감사합니다. 꿈이라고 말을 하면 어떠한가요? 기분이 설레는 분도 있고요. 꿈, 젊었을 때나 꾸는 거지 지금은 나이 먹어서 꿔봤자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꿈이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뒤처진 것처럼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꿈들에 대해 주관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 사람들의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잘됨, 정욕을 위한 자아 성찰의 꿈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로 가끔 특이 케이스로 감사하게요,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꿈을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꿈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발생한 건가요? 이 꿈은 하나님이 허락한 꿈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꿈들입니다. 어쩌면 정욕적인 꿈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나이가 많아 꿈이 사라졌거나 없는 분들 계십니까?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꾼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아직은요, 자신의 꿈이 어떠한 꿈인지 정확하게 해석은 하지 못해요. 아직 어리니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의 일을 아직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셉이 꿈을 꾸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러한 꿈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애지몽 같은 이 일, 이 꿈이 허락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나요?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미 이전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존재가 요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형들이요, 요셉을 싫어한 이유가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이미 요셉은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꿈을 받기 전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했고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이요, 안타깝게도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모습이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 그것을 동생이 고자질한다. 기분이 어떠한가요? 네, 가족분들 중에 형, 누나,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자질해서 혼난다.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네, 놀고 싶지도 않고 밥 먹고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불편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싹트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한 형들이요,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현재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세요? 편애입니다. 모든 형제들을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편애해요. 이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이 시기 질투를 배웠고, 그리고 요셉을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어떠한 꿈을 지금 선포하고 있나요?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관계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의 마음이 이 꿈을 듣고 마음의 분탕질이 일어나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고 미워했어요. 창세기 37장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셉의 꿈, 이것이에요. 요셉의 단만 일어났고요, 다른 형들의 단은 자기에게 절을 했대요. 이 말을 듣고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지 않은 상황에 동생이 하는 모습과 아버지가 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 꿈에 대한 모습 속에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요. 왜냐하면 이복 형들이거든요.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 얻은 사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얻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꾸잖아요. 어떠한 꿈을 또 꾸나요? 이번에는 부모님하고 형들에게 이 꿈을 말하더라고요. 해, 달, 11별이요 자신들에게 절을 하는 내용.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두고 봐라.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 그러한 문맥의 흐름이, 악이 스며들어요. 얼마나 불편했고 황당무계한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에 형들은 시기해요. 네, 아버지는요 그 꿈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살아오면서 행동했던 모든 순간들과 아버지의 행동들,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꿈이라는 매개체가 요셉을 몰아붙입니다.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어떠한 일들이 형들에 의해 요셉에게 발생했나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 의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요 애굽, 거기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요 요셉이 형들과 사이가 좋았더라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을까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고 모든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또한 선합니다. 선함 그 자체입니다. 제 말은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과 사이가 좋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런 오해는 성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잘못된 악 속에 하나님의 그 악을 역전시켰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끌고 갔다, 함께 하셨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세상은요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벌어진 이 상황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선함과 악함,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략으로, 지혜로 사용합니다.
선함이 있는 곳에는 그 선함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요, 악함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 악함을 통하여 요셉처럼 우리들처럼 연단 속에서 믿음에 성숙되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지 어떠한 예가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땅,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요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이 땅을 허락했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선함이 넘쳐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땅에 거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있는데 기근이 왔네요. 어려움이 왔네요. 그 이유 때문에 믿음이 적은 아브라함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고요, 현재 고통과 기근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피할 수 있는 곳 애굽이라는 곳에 가요. 분명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인간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정욕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 그때 당시는 사례죠. 사례를요 애굽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해요. 굴욕적이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 좀 피해 보려고 자신이 원하는 애굽으로 옮겼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쁘니까 자기를 죽일까 봐 겁에 질려서 머리를 쓴 것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악이요 우리들 눈에 그냥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바로 왕에게 어떻게 행동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혈통인 이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면 안 돼요. 이러한 일이 한 번만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도 자기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를. 이 말을 통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어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의 요셉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가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고 악을 발생하게 하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고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 질투를 가중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때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꿈이 오히려 형들의 마음에 분탕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럼 요셉과 아브라함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 잡으려 했던 그 시간들, 그 가운데 공통점이 존재해요. 무엇인지 캐치하셨죠? 그것은 바로 요셉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졌다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번제로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과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 악을 행하면서까지 생을 연명했던 믿음 없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동일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어떠한 일이 요셉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이 꾼 꿈대로 자신의 발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는 장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악을 행했던 형들이요, 이제는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셉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언제 요셉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식솔들이요 모두 애굽으로 넘어와 삽니다. 그 이후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소천에요 돌아갑니다. 이후에 요셉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요. 왜냐면요,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동생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일까봐 무서워합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권력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들은 참아하지 못할 그러한 악함을 자기 동생에게 저질렀으니까요. 이제 그 보호막인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두려움이 언습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미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연단받았고 고난받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났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들의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아요. 악으로 갖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싶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싶고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때부터 허락된 그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 그 백성들 구원해야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허락하신 꿈, 그 꿈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꿈의 본질,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요셉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가장 큰 본질 무엇이죠?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것, 주위 사람들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 덕분에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함으로 믿음의 성숙 속에서 연단받고 심령이 가난하여 그들을 위하여 울고 품어주고 선으로
갚아주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임으로 살아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꿈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잘됨을 위한 꿈을 쫓고 있습니까? 이러한 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후퇴한 사람들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성취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날 요셉처럼 직접 꿈을 받거나 해몽하는 일 어렵습니다. 신비주의라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찾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고민해 보면 쉽게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속되어 있는 꿈 발견 못해요.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될까요? 답이 너무 쉬워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지혜와 계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의 마음이 열려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그때 꿈의 나라가 열릴 겁니다.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의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권력을 이용해 악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만났네요. 저에게 힘이 있어요. 그 사람 가만 놔둘까요?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성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취해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 성취가 있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부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숙된 믿음이 있는 자, 나의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안에서 죽어 부활하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 꼭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령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금요일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믿음의 성숙 부족한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겁니다. 즉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진정으로 품고 믿음의 성숙이 있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영혼 구령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금일 본문 요셉처럼 결국 하나님의 꿈의 최종 종착지는 영혼 구령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칠까요? 아주 쉬운 말로 신약에 나온 것처럼 전도입니다. 전도.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 없는지
장성한 분량에 있는지 척도가 될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으신 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이분 덕분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꾸는 꿈의 종착지가 결국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않았고요, 또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 없는 상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잉태가 이루어졌고, 자신을 드러내기 전 공생의 기간 전까지는 한 가정의 아들로 효자로서 자라났습니다. 신이기에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희노애락과 고통과 환난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공생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깨닫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종착지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으니까요.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시고 모든 이들이 자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길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로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어떠한가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귀영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살을 깎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와 반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과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은요,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 꿈을 품어야 되고 잉태해야 되고 출산함으로 나중에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정말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꿈을 잣대를 세워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단 받으시고 꼭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심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